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공과 동의어가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나안 땅을 향해 지금 40년 광야를 지나며 그 땅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공의 땅일까요? 우리가 흔히 가나안 땅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런 상식 정도는 알고 계세요. 가나안 땅이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렇게 비옥한 땅일까요? 아니요. 그 땅은, 가나안 땅은, 지금 이스라엘 땅은 저 이집트의 나일 삼각주에 비한다면, 아니 다른 비옥한 땅에 비한다면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너희들의 약속을 받는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땅의 풍성함에 있지 않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이고, 하나님은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셔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는 것, 그 약속이 성취되는 곳, 그것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풍성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풍성한 땅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이 신명기 6장은 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쉐마, 너희는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너희들이 기억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신명기 6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명기 5장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을 쉐마의 말씀으로 주신 이유가 신명기 5장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 5장 29절,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요?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복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은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이 받는 비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12주 동안 우리는 세상적 관점에서의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성공하려면 누구를 이겨야 되죠. 그리고 이기기 위해서는 어떠한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성공의 비결이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가 분명해질 때 그것이 성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오늘 중요한 말씀,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우리들의 가슴 속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저는 이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았던 김요한 목사님이 쓴 상식이 통하는 목사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성공에 대한 기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제가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대입해서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읽어드릴게요. 진실을 말한다면 목회에는 성공도 실패도 없다. 아니, 외형적인 기준으로 도저히 성공과 실패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 목사의 삶이고 목회의 길이다. 굳이 말한다면 목회에는 성공 대신 성화만이 존재할 뿐이다. 왜 목사로서 살아가는가? 왜 목회를 하는가?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해지기 위해서다. 따라서 성공한 목사와 실패한 목사라는 프레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목사와 타락한 목사가 존재할 뿐이다. 우리 주변에는 초대형 교회를 일구었어도 실상은 타락한 목사가 있는가 하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볼품없는 교회를 섬겨도 하늘의 시선으로 볼 때 거룩한 목사가 존재할 수 있다. 목사에 대한 막 타락한 목사 막 이런 얘기하니까 기분 좋죠? 네. 제가 목사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성공이라고 하는 건 목회자에게 큰 교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은 목사를 무엇으로 보시는가? 네가 얼마나 성화되었는가? 네가 얼마나 거룩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게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세요. 우리들이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풍성함인가? 자, 오늘 제가 비결을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죠. 진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들이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거 아니에요. 자, 신명기 6장 1절을 다시 봐요.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들이 행할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삶의 한가운데서 우리들이 지켜야 할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우리들이 지켜야 할 것이 있다. 신명기 6장 2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여기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신명기 5장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면 나는 너희들이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고 장구한 그날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을 주기를 원해. 하나님의 소원,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그 땅에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해. 하나님의 소원이 거기에 분명히 있는 거예요.